지낸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하신 하나님의 보좌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년 왕국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면 학설이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교회에 몸담고 있는 목사의 한 사람이지만은 이 학설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에 기록한 바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서 신앙생활하고 특히 목회자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신앙은 어떤 학설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 세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장, 28절 내용입니다. 마태 19장 28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그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말하여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7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천년 왕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학설이냐 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므로 성경적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천년 왕국, 킬리아, 에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로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로 서로 달리 주장하기를 천년 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설은 계시록 20장 2절로 7절에 6번 기록된 천년이라는 이 킬리아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이고 천년 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2절과 3절, 4절, 5절, 6절, 7절의 킬리아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6번 기록되어져 있는 이 천년이라는 이 킬리아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기록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의 신앙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개 성경적으로 천년 왕국이 있느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학자들은 천년 왕국은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성경보다는 학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천년 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그 수가 천년 왕국이 있다는 학자들보다 많은데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자들보다 그 수가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년 왕국이 성경적이냐 알아보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천년 왕국이 성경적이다라고 하고 천년 왕국이 없다고 말하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오리겐부터 어거스틴, 칼뱅이 계시록 20장 2절로 7절에 6번 기록된 이 천년이라는 이 단어의 킬리아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볼 수 없고 상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년이라는 킬리아를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이 있느냐 없느냐로 서로 달리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으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의 주님의 그 나라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왜냐하면 저가 모든 그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신 것을 주님의 나라인 천년 왕국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인데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하에 그 후에는 이 세상 끝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또한 그의 나라를 그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왜냐하면 저가 모든 그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기 때문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그 사망이니라. 왜냐하면 만물을 저희의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는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만물을 저희의 발 아래 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 들으시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믿고 구속함을 얻을 구속주의 어린 양으로 초림하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단장을 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다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이거나 또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까지 당시까지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자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셔서 신부로 맞이한 후에 7년 대환란 기간 끝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를 패하신 후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사탄이 결박된 채에 무적갱이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미혹이 없으므로 죄도 짓지 않게 되고 악행도 하지 않는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그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였고 사도 요한이 자신이 들은 바를 기록하기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계시록 5장 10절에 기록하였고 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했고 또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음과 또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심과 또한 주님께서 당신이 통치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으며 계시록 6장과 18장에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을 계시록 19장 7절로 10절에는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을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를 할 것과 그 후에 당신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서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임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도 천년의 기간을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죄의 복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라는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천년으로 계산하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6천년으로 보고 제7일은 천년 왕부로 보아서 현세는 6천년으로 계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천년 왕국과 천년 왕국 주변 국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천년 왕국이 없다 하기에
성경적인 뒷받침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왜냐하면 저가 모든 그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기 때문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그 사망이니라. 왜냐하면 만물을 저희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적으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시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계시록 20장 6절에 천년 동안은 킬리아 에테라고 했는데 천이라는 킬리아가 신약 성경에 11회 사용되었는데 계시록 20장에 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천년 왕국 주변의 나라들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천년 왕국 주변 나라에도 천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살게 되고 또한 장수하기 때문에 백서에 죽은 사람을 두고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때에 난 아이들은 천년 왕국에서 사는 성도들이 낳은 아이들이 아니라 천년 왕국 밖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할 자들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셔서 부활한 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모르면은 천년 왕국에서도 아이를 낳는 것으로 오해하여서 계시록 20장 8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두고 천년 왕국에서 낳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사도개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 부활 후에도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자 예수님께서 사도개인들에게 이에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0장 35절에도 그러나 그 세상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입은 자들은 부활하여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때에 낳은 자녀들은 천년 왕국 밖에 주변 나라의 선한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이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들이 낳은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천년 왕국과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에 천년 왕국과 주변 왕국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천년 왕국 주변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천년왕국 밖의 주변 나라에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전쟁 무기를 만드는 일이나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훈련도 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국가 간의 문제를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기에 분열이나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6절 말씀에 그때 천년 왕국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통치하시게 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의 먹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해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훈련도 없고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게 되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인데 이같이 평화롭고 양육강색이 없게 된 것은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년 왕국과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지배를 받게 되면 자신도 평화롭고 타인에게도 평화롭게 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같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천년 왕국의 주변 나라가 평화롭게 장수하게 되는데 천년 왕국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재림 전까지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전 기간을 바로 천년 통치 기간으로 주장하는 무천년설은 이를 설득하기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의 신앙 사상 가운데서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리스도가 세상들과 이 세상에 통치하는 전 기간을 바로 천년 통치 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된 오류가 바로 한국교회의 장로교의 실상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양육 강식이 없어서 동식물들도
평화롭게 지내기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 먹지도 아니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뱀도 흙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20절에 거기에는 며칠을 산 유아와 그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천년왕국 밖의 주변 나라들에서도 어릴 때에 죽은 자가 없고 또한 수완이 차지 아니하여 죽는 노인도 없고 또한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 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천년왕국 밖의 나라에서 장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사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낳을 수도 없고 또한 부활하는 자들은 다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천년왕국 밖의 나라 즉 곡과 마국의 선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일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1절에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의 재배하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천년왕국 밖에서의 사람들의 그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라고 해서 천년왕국 밖의 나라에서는 타인의 침범이나 지배가 없이 자신이 지은 집에서 자신이 살고 또한 자신이 재배한 포도를 먹고 사는 자주적이고 화평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장수하여서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글역의 내 백성은 히브리어로 암미인데 이는 백성, 민족, 사람들로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수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년왕국에서 다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은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천년왕국 밖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헛된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말했느냐? 미가 선지자도 천년 왕국 밖에서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4절에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해서 남왕조와 북왕조의 우상 숭배죄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선포한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민족들이 천년 왕국으로 몰려들 것이라 라고 말했어 장차 유다가 포로에서 구원될 것을 천년 왕국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되는 것은 장차 천년 왕국을 통해 민족들이 구원될 것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일에 이 말은
베아 하레트 하야임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날들의 끝에라는 말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년왕국에 도래할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월 70인역에는 엔 타이스 에스 카타이스 레레라이스로 역했는데 역시 마지막 날에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는 것은 천년 왕국의 모든 나라 위에 설 것임과 또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 구원의 보장을 받은 자들이 천년 왕국으로 몰려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구원을 보장받은 이방인들이 천년 왕국으로 몰려가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루시면은 구원 얻은 많은 이방인들이 천년 왕국으로 몰려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할 것임과 또한 그같이 할 이유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려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다같이 예언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 천년 왕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므로 전쟁 무기인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진정한 평화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통치만 받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려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년 왕국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국가 간의 모든 문제를 판결하시기 때문에 분열이나 전쟁이 없는 다시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전쟁 무기인 칼을 쳐서 농기군 보석을 만들고 사용할 것이고 또한 전쟁 무기인 창을 쳐서 가지치기를 하는 농기군 낫을 만들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평화롭게 살 것임을 미가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들이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서는 백성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롭고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도 천년 왕국밖에 주변의 세상 나라에서도 뺏기고 뺏기는 것도 없으며 재난도 없고 또한 일찍 죽는 것도 없고 또한 일찍 죽는 장수와 부귀와 행복만이 있다는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만 한다면 그때에는 주님께서 사실적으로 왕이 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나라가 오게 하옵시고 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의 유무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의 사고인 산물인 학설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로 해서는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므로 천년 왕국이 있어도 성경이어야 하고 천년 왕국이 없다고 말해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학설 중에 성경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학설도 있고 성경적인 뒷받침을 할 수 없는 학설도 있는데 그 중에 천년 왕국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전 기간을 바로 천년 통치 기간으로 주장하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적인 뒷받침을 받기가 어렵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성경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성경적입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계시록 20장 3절과 4절, 5절, 6절, 7절의 천년이라는 킬리아를 문자적으로 보았어.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이와 라는 단어와 베드로서 3장 8절에 두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하루 같은 것을 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하신 것 같이 인류 역사는 6천년으로 끝이 나고 7천년 차인 천년 왕국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과 또한 여러 말씀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현세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과도기적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 학설 중에도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편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편이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설보다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더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무천년설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재림 전까지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전 기간을 바로 천년 통치 기간으로 주장하는데, 이를 성경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흠입니다. 이 견해의 대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프,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벌콕, 게할더스 보스, 해밀턴, 머레이, 핸드릭슨, 그레이서, 렌스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교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벌콥의 조직신학을 가지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로교가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또 핸드릭스는 그 강해 성경 주석서를 편찬해서 그랬잖아요. 무천년설, 계시록 20장 2절과 3절, 4절, 5절, 6절, 7절에 킬리아라는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상징적인 것으로 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이는 7번 기록되어진 킬리아를 문자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천년의 킬리아를 무화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후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즉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통치하는 신약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로, 즉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로 살게 하기를,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게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면은 성도들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욕망을 갖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성도들로 신앙 성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무화적 해석파의 조상격인 오르겐이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그의 제자가 바로 어거스틴으로 그의 신의 도성이라는 그 책으로 말미암아서 무천년설을 정립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천년왕국 기간을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세상의 중국까지의 신약시대라고 주장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을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로 보지 않고 교회가 세속도시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유대 관념을 따라 현세를 6천년으로 보았으나 제7천년은 천년왕국이 아닌 무궁세계로 규정하고, 또한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천사가 결박하여 1천년 동안 밑이 없는 심연에 던진다고 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제한된 것으로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장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칼빈도 무천년설을 주장했고, 이로 인해서 칼빈은 다른 성경은 다 주석했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의 스승 어거스틴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함으로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천년왕국설에 대한 주장하기에 난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무화적 해석파의 오르겐과 어거스틴과
칼빈의 영도하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장은 성경적인 여과 없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벌코, 게얼더스 버스, 해밀턴, 머레이, 핸드릭슨, 그리스, 렌츠키 등이 있고, 또한 카톨릭의 정설도 어거스틴의 현세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리겐이 성경의 문자를 여자적 글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무화적으로만 해석하게 된 것은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문자적인 해석은 죽이는 해석이요 영적인 해석은 살리는 해석이다라고 오해했어 성경의 문자를 여자적 해석이 아닌 우화적인 방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의 천년을 상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무천연설에 만일 성경적이라면 어떤 잘못된 주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공격받겠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성경은 성경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학설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과연 뭘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